30분을 시간을 주신다 그랬어요. 1시 40분인데 2시 10분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예. 건강해 보이려고 이 파마도 했습니다. 평생 원래 제가 더벅머리인데 멋있죠. 예. 눈썹도 좀 진하게 하고. 자, 우리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캄보디아에서는 나는 캄보디아를 위하여, 캄보디아는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구호를 캄보디아어, 그다음에 영어, 한국어 이렇게 세 언어로 이렇게 외칩니다. 저희 동역자들 다 같이요. 김창훈 선교사는 저 뒤에 있는데요. 저희는 CC에서 만나가지고 8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안 됐었어요. 예, 저희가 4월 9일 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촌스럽게. 예. 그리고 그 뒤에 88 올림픽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죠. 예, 저희는 95년도에 캄보디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 되면 우리 빼빼로데이 아시죠? 11월 11일 캄보디아 땅을 30년 전에 밟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30주년이 되고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이번에 어디다가 여기다 해야 되나요? 넥스트. 예, 넥스트. 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처음 캄보디아 가서 30년 전에 오토바이 택시가 많이 있었는데 그 기름이 드니까 시크로라는 거 있죠? 인력거. 저거는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싸겠지 하고 저걸 많이 탔어요. 네 식구가. 아이들은 3살, 6살 때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빨간 오토바이 대림 혼다. 한국에서 온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제가 배웠죠. 그래갖고 네 식구가 잘 타고 다녔어요. 한 1년 정도 저렇게 타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우리 아들들인데 두 가정 다 결혼했고요. 왼쪽에 있는 큰아들 분홍색 와이셔츠 입은 큰아들은 며느리하고 둘 다 송도에 살면서 UN 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건강하죠, 아주 양복 입은. 저기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셋, 아들, 손자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이게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 사진이네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YDP 청소년 개발사역에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푸놈펜에 글로링크 국제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사가 한 33명, 스텝이 9명. 그리고 깜뽀주 남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푸놈펜에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쭝끼리 서망예빛 학교에 교사와 스텝들이 한 62명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 가정 그리고 현지 사역자 그중에 목사 안수 받은 분은 10명이었는데 한 분 돌아가셨고요. 신학생이 지금 2명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은 잠깐 뒷부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OT를 한번 해드렸는데 안 오신 분들 많이 참석 안 하신 분들 계셔서 중복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왜 중요한가 5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중국도 갔다 오시고 필리핀도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캄보디아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하고 차이나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저렇게 붙인 거예요. 인도 차이나 선교의 중심이에요. 베트남 라오스는 아직도 공산주의고 태국은 너무 자유의 나라라서 선교 역사가 200년이 넘지만 아직 크리스찬이 1%도 안 되고요. 미얀마는 지금 군사 독재 그래서 사역이 좀 어려운데 캄보디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선교의 중심이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가야 되지만 선교를 하려면 캄보디아를 와야 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한마디로 어떤 나라냐 그렇게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베트남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전에 총리를 했던 분이
훈센 총리인데 지금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훈센 총리가 베트남으로 망명을 했다가 베트공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총리로 이제 꼭두가시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눈치를 많이 보죠. 정치적으로는 베트남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경제적으로는 제2의 중국이라고 할 만큼 중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이 지금 받아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다가 항구도 만들고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종교, 문화적으로는 캄보디아는 인도, 제2의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시작했는데 벌써 조는 사람이 있네요. 예, 제가 글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인도예요. 왜냐하면 빨가벗고 다닐 때 인도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인도 언어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어, 태국어, 라오스어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계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태국하고 라오스는 성조가 있어요. 5성 있고 4성, 6성이 있는데 저희 캄보디아는 원어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예, 너무 바빠가지고 또 너무 침략을 많이 당하고 식민지를 오래 해가지고 이걸 손을 보지를 못하고 인도 산스크리트어 들어온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그 언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도의 문화, 인도의 언어, 그다음에 인도의 종교, 인도 종교가 뭐죠? 힌두교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헌법에 국교가 불교라고 돼 있고 조사를 하면 불교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이 9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힌두교도들이에요. 힌두교의 특징이 뭐예요? 신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면 다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신을 이미 가지고 있어. 7, 8개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리고 손님 접대 차원에서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빨리 영접해야 빨리 가니까 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팀 와가지고 전도 막 하고 선물 나눠주고 돌아가서 막 파티를 해요. 300명 영접했다. 막 이렇게 하고 파티하는데 주일날 한 사람도 안 와요. 왜냐하면 힌두교도들이라 그래요. 네. 선교사님들 중에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불교 연구회 만들어갖고 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불교 연구회 발표하는 데 가서 불교 연구하지 마시라고 불교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냐. 모른다 이 사람들 불교 교리. 힌두교도들이다. 신은 많을수록 좋고 예, 중국신 그다음에 뭐 토속신 그리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집집마다 스피릿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작은 집들을 시멘트로 나무로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커피도 갖다 놓고 향불 펴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바나나 같은 거 흔하니까 많이 갖다 놓는데 바나나 안 익은 걸 사요. 안 익은 걸 사가지고 갖다 놔야 오랫동안 다시 안 갖다 놔도 되니까 예, 그건 조상이고 뭐 지신이고 잘못 섬기는 거죠. 내가 그렇게 농담합니다. 내가 신이면 너넨 벌써 다 죽었다. 이런 거 먹으라고 안 익은 거 갖다 놓고 커피도 한번 갖다 놓으면 먼지가 뽀얗게 앉을 정도로 놔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인도의 영향, 베트남의 영향,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비즈니스는 많지 않지만 선교사들이 지금 한 600가정 정도 될 거예요. 인구는 1750만인데 인구 대비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아닐까. 옛날에는 필리핀이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서 많이 나오시고 계셔서 중국 선교사들도 추방당하면 캄보디아로 많이 들어오세요. 필리핀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선교하기 가장 좋은 나라. 길거리에서 찬양해도 누가 붙잡아가지 않고요. 전도한다고 누가 시비 걸고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절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예, 모여서 궁금해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캄보디아가 중요한 이유는 상처를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프랑스 지배를 90년 넘게 받았어요. 식민지. 그리고 일본군이 또 2차 대전에서 점령했었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폭격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폴포 때 200만 명 동족 학살됐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식민지하고 그 동란 겪듯이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나라라 복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부재하다. 그리고 혼란할 때가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든 교회를 개척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초기가 좋잖아요. 혼란할 때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135도가 지나가잖아요. 경도, 일본하고 여기가 105도가 지나가요. 몽골,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가 105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105도 선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복음 우리가 이슬람권하고 힌두권으로 보내주자.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선교가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크메르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냥 눈으로 쭉 보세요. 특별한 거는 형제 자매들 간의 우애가 깊어요. 그리고 여자들 생활력이 강합니다. 어제 식당에 갔는데 저녁에요. 우리 가족들하고 동생네하고 누나네하고 한 자리에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쭉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더라고요. 남자들. 그래서 가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식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캄보디아에서 왔다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공장에 다닌대요. 그 파주에 있는 공장에 다닌다고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회식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크메르 사람들이 굉장히 정이 많고 그리고 생활력이 여자들이 강해요. 남자들이 좀 생활력이 약한데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의 좋은 점들이에요. 성경이 번역돼 있고요. 자유롭게 교회 개척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외부인에게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요즘에 특히 여행객들도 많이 들어가고 단기팀도 들어가고 캄보디아 상황이 많이 전달이 되고 한국에 와서 시집 오거나 일자리를 찾아오거나 유학을 온 사람들이 한국에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해외에 사는 캄보디아인들 중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반정부 운동을 많이 해요. 요새 SNS로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민주화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 대놓고 반발하고 대통령 막 욕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다가 캄보디아 절을 하나 세우고 싶다고 한국 분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불교 사원을 지면 안 된다. 모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센터를 만들라고 해라. 그러면 안 믿는 그런 얘기 하라고 그랬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나간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절을 져놓으면 교회 나가는 캄보디아 사람들 안 모이니까 센터를 만들으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조언도 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가 어려운 점이에요. 이거 목사님이 삼성전자 다니시는데 이거 잘 안 되네. 캄보디아 선교의 역기능적인 요인들이에요. 애국자가 별로 없어요.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총체적인 부패. 근데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부패가 아직도 많던데요. 부도덕한 사회, 신뢰 많은 리더십이 없고 문맹률 높고 빈부의 격차 심하고 잘 결혼하고 빨리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과부들이 애 하나 둘 데리고 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문제죠. 저희 이제 캄보디아 트랜스포메이션 무브먼트인데 비전이에요. 캄보디아를 입체적으로 복음하자. 이건 CC의 전략인데 뭐냐면 교회 개척도 중요하지만 직능별 복음화를 해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직능별 직장에서 변호사, 의사,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앞장서지 말고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게 해줘야 되고 지금 있는 교회 리더들은 현상 유지가 될 뿐이지 앞으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젊은 사람들을 길러야 된다. 차세대 리더들을 길러야 된다는 것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00만 10년 뒤죠. 지금 이제 한 10년 전에 만든 건데요. 지금 한 이제 5년 후네요. 그래서 1800만 정도 되리라고 보고 10% 이상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생 대학생들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것.
그다음에 각 직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주요 거점 지역의 전략교회,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개척돼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할 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처럼. 그래서 그러나 그 지역을 복음할 책임감을 느끼고 역량이 되는 교회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도와주고 그런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다시 개척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자. 받기만 하지 말고 지금 캄보디아 선교가 192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103년 된 거죠. 예, 102년 됐죠. 102년.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보내자 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너무 여러 가지 지표들인데요.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가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개척했죠. 그 믿는 사람 없으니까 전도했고요. 그래서 more Christians in the village.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개발 사역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인데 이게 mature Christians in the churches.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면 안 된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설교하셨는데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직능별 선교를 해야 된다. Active Christians in the marketplace.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양육하자. 이제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현지 자원들을 발굴해서 사역하자. 그리고 캄보디아 민족보호마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서베이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기독교 유산과 역사 자료를 전해주는 현지인들에게 그런 일들을 점점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교회 개척, 지도자 훈련, 아시안 선교사 훈련, 나중에 또 나옵니다. 청소년 개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고요. 예수생명학교 운동을 하면서 제자 운동하고 있고요. 선교적 삶 살기 운동 이따가 종합해서 5개 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사역, 공동체 개발, 교육사역, 한인교회, 캄보디아 기독교연구원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에요. 교회는 전국에 20개가 있습니다. 예수생명교회, 지저스 라이브 철치 해가지고 20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 3개는 우리 다른 선교사님이 개척해갖고 저희 그룹에 들어오신 거고요. 17개는 푸놈펜을 포함해서 제가 직접 개척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목회자 훈련, 축에 가면 깜포스에 가면 목회자 훈련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주는 모습이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 개발, 고등학생, 대학생들, 교육사업. 이거는 깜포스에 있는 로컬 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지금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자립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명문 학교가 됐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보통 군청 소재지에 사립학교가 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동네만 쭌끼리 군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가실 거예요. 여기 가면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사립학교가. 다 망했어. 딴 데. 그래갖고 우리 학교만 남았어요. 이거는 푸놈펜에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예, 국제과정하고 로컬 과정을 같이 가르치는데 여기도 한 153명 학생들이 있고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문서 사역은 큐티 책을 만들고 있어요.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큐티 책 번역해서 만들고 있고요. 근데 원더풀 스토리는 어린이 그림 성경 책입니다. 이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원더풀 스토리 모임을 해요. 그냥 책을 나눠주면 잘 안 읽으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 데리고 이벤트 하면서 책을 읽게 하는 거죠. 구호사역, 심장병 어린이 수술도 해주고요. 왼쪽 밑에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사역도 좀 했고요. 오른쪽 위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쌀하고 모기장 나눠주는 거고요. 오른쪽 밑에 사역은 부모가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HIV 감염된 어린이들 저희들이 샬롬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케어하는 학생들 식당에 가서 지금 회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많이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샬롬 하우스는 운영을 안 하고 교회 안에 기숙사에서 지금 몇 명 남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이거는 캄보디아 기독교 연구원인데요. 제가 이제 원장으로 있는데
캄보디아 기독교인이 도대체 몇 명이고 교회가 몇 개가 있고 선교사는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교회사 캄보디아 말로 된 책이 없어요. 캄보디아 교회의 역사. 이게 그래서 그거 만들려고 지금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AM105 무브먼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도 105도선에 물려 있는 나라들에서 청년들을 발굴해서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도 하고.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들 안 나오잖아요. 이제 미국 선교사들 안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 혹시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예,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 이번에 다 올 거잖아요. 10월 달에 캄보디아에 와서 그냥 내가 사랑을 베풀고 간다, 전도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교사가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한번 테스트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MTC는 이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12가정 파송했어요. 몽골,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베트남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합니다. 저희가 AM105에서요. 넘어가는데 누가 한 사람 김창수 선교사님 좀 나와서 이거 넘겨주시면 안 될까? 예? 배터리가 없나? 넘겨주시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예, 치앙마이에서 이사회가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의 종류가 셋이 있습니다. 운영 이사회가 있고요. 처음에 창립할 때 같이 동역했던 분들 창립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강의를 주로 하시는 사역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후원해 주는 후원 이사회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모이고, 지난 6월 초에는 제가 몽골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회의 때문에. 그다음에요. 예,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를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네, 지금 2년 됐죠. 예. 그다음에요. 예, 기타 사역들입니다. 눈으로 보시고요. 펌프도 하고, 예, 세면대도 만들어주고, 또 위생용품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실도 짓고요. 그다음에요. 예, 제가 5가지 운동을 해요. 제가 튼튼해 보이는 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 운동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줄래요? 어디 갔나? 램이라는 게 뭐냐면 1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전 거요. 8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live as a missionary by doing 8 things 해가지고 그 첫 자를 따갖고 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살자. 선교사로 살자. 선교적 삶을 살자.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만나자. 매일 교회와 캄보디아 복음화, 선교사와 세계 선교에 위해서 기도하자. 선행을 매일 한 번 이상 하자. 매주 1명 이상 전도하자. 그다음에요. 매월 교회와 선교를 위해 11조와 선교헌금하자. 매년 1명 이상 제자 삼자. 매년 1번 이상 성경 통독하자. 매년 국내외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지원하자. 이 8가지를 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자는 운동이고, 이 기준은 캄보디아 교인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 숫자를 더 조정하면 되고요. 멋사오 운동은 뭐냐면 멋있게 사자 들어가는 거 5가지 하자는 거예요. 멋사오. 멋있게 사모하자. 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멋지게 살아가자. 멋지게 사랑하자. 멋지게 사역하자. 멋지게 사라지자.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노인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들 챙기느라고 너무 안 좋더라. 그래서 알아눕지 말고, 이번에 제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러면 안 된다.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저녁에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더라. 뭐 이렇게 해서 돈 다 까먹지 말고 자손들 힘들게 만들지 말고 멋지게 사라지자. 이게 멋사오 운동입니다. 그다음에요. 캄보디아 민족보호마 운동. 아까 얘기했는데 교회 개척만 하지 말고 직능별 선교회 조직해서 하자. 뒤에 좀 가려졌는데. 그다음에요. CMM 2033은 뭐냐면 캄보디아 미션 무브먼트예요. 2033년까지 200명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하자.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에서
CM2030 해가지고요. 차이나 미션 2030에서 2030년까지 2만 명 선교사 파송하자고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구가 중국이 14억인데 우리 1,700만이니까 우리는 한 100분의 1, 그래서 200명 선교사 파송하자.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2030년까지, 33년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CMA 2030, 33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려고 지금 작년에 최초로 선교 캄보디아 행사를 했어요. 3일 동안 했는데요. 저녁에만 집회를 했는데 한 500명 정도 모였어요, 매일. 마지막 날 선교 챌린지를 했는데 93명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받았어요. 헌신하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거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이거 AM105도 아까 얘기했죠. 예, 경도 105도에 있는 이 교회와 복음을 힌두권하고 이슬람권으로 보내주자. 그게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장기 비전인데요. 우리 큰빛교회하고, 큰빛교회는 한인교회고요. 프놈펜 큰빛교회하고 예수생명교회의 비전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캄보디아에서 세계로,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아마 2번, 3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캄보디아에서 세계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선교하자는 얘기고,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교회에 이제 곧 올라갈 텐데 그거 사모하면서 여기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겨내고 가자는 얘기고요.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는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다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된다. 위대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위대한 교회는 첫 번째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Great Confession이라 그래요. Great Confession. 위대한 고백. 예. 그게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Great Commandment라 그래요. 위대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이 위대한 고백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위대한 사명이에요. 위대한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수행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C자를 빼면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C자를 빼면 그레이트 어미션이 되거든요. 그레이트 어미션이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사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교수가 중대한 누락이라 그래가지고 번역이 돼 있다는데 저는 아직 그 책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만 보고 제가 만든 얘기인데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C를 빼면 그레이트 어미션이 되는데 중대한 누락이라는 말이에요. 어미션이 뭐가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중대한 누락? C가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C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컴패션, 위대한 고백이 빠진 교회, 위대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지키는 교회, 그 다음에 지상명령,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교회. C가 그 3C가 빠지면 중대한 누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3C가 있는데 첫 번째 C는 크라이스트예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중대한 누락이 우리 인생에. 그 다음에 또 하나 C는 뭐냐면 크로스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목에다 걸고 그 십자가 지라 그러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싹 넘기고 그러면 안 된다. 크로스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C는 뭐냐면 코스트예요. 코스트.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크로스, 그리고 코스트가 빠지면 그거는 중대한 누락이 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얘기가 그 책에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좀 하나 사서 봐야 될 텐데 전 제목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요약된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제자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중대한 누락을 지금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Great Confession,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그리고 크라이스트, 크로스, 코스트가 빠지면 중대한 누락이 된다.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당면 과제들 글로리카 학교를 지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10층을 올렸어요. 10층을 10층을 올려갖고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거의 다 되고 있는데 10층에 지금 휴게실을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IT 센터를 지금 조금 더 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명을 아직 못했어요. 여기 조명 멋있네요. 9층 강당이 있는데 한 350석 정도 되는데 아직 조명을 못했고 일반 불은 있어요. 앞에 조명, 무대 조명을 못했고 그리고 지금 과학실을 좀 더 보강해야 돼요. 현미경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 기구들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오실 때 뭐 과학 실험할 수 있는 뭐 조그만 이렇게 도구 같은 거 혹시 있으면 가져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IT 센터에 헌 노트북 같은 거 안 쓰는 노트북이나 안 쓰는 전화기 버리지 말고 모아갖고 이게 소문 좀 내갖고요. 삼성전자 좀 이렇게 안 쓰는 거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오래된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회 조직 캄보디아 교회가 한 3,000개 정도 추산을 하는데 그중에 교단 소속된 교회는 1,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소속이 없거나 독립교회거나 저희 같이 이렇게 예수생명교회 그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독립교단이 있잖아요. 독립교회 연합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힘을 좀 모아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예배를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영어 예배를 지금 개척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아들은 4개국어를 한답니다. 와 프랑스 학교 다녔어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그래서 불어하고 캄보디아 말은 3살 때 갔으니까 뭐 유창하게 저보다 더 유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하죠. 또 호주 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캐나다도 좀 갔다 왔죠. 그리고 한국어가 제일 서투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요새 설교도 합니다. 한인교회에서. 그래서 영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고 아프리카 미션 AM01호는 뭐냐면 아프리카 대륙은 경도 15도가 지나가요. 우리가 이거 경도 105도에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힌두권하고 이슬람권의 선교사 보내자는 운동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훈련해가지고 또 북부 아프리카 힌두권 찍고 중동에 나오면 일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 AM01호를 만들려고 아프리카 미션 01호 만들려고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도 갔다 왔고요.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아프리카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기도 제목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자국민 전도를 넘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역자들, 현지 목회자들, 교사들, 스태프들 모두 성령 충만해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축적인 글로링크 학교 건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7월 28일부터 하노이에서 에이시안 미셔너리 트레이닝 코스인데
선교사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 훈련인데요. 진행이 잘 되고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아마 건강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강의하고 마지막 날 수료증을 주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화요일 날 아까 목사님 월요일이라 그러셨는데 내일은 가서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할 자리 위를 지금 한번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긁어냈는데 뿌리가 좀 남아 있다 그래가지고 절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위를 한 절반 정도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내시경으로 잘라낼 곳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표시를 해놓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레 오후쯤에 아마 수술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제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못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혼자 둘이서 이제 있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병이 생기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모하게 개척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성을 많이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이런 얘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교인들한테 나이 드시면 성경 다 읽을 필요 없다. 이제 돌아가셔갖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이름 잘 외워둬라. 성경 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형님, 바울 형님 이거 다 읽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만한 아브라함, 디모데 이런 사람들 이름 잘 기억하고 외워갖고 가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말씀이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고 문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만날 사람 이름만 외워갖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것도 회개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역 하면서 어떨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조달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걸 그랬나?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마음껏 선교할 걸 그랬나? 다른 선교사 도와주면 더 큰일 할 텐데.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긴 한데 좀 더디시다. 제 정도 늘 늦게 채워주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좀 더디신 분 같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이게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교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해놓고 나중에 수습해 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혼자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박 2일 또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대학 때 갔던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너무 감사해요. 며칠 전에 저도 로마서 가지고 지금 주일날 강의하거든요. 저는 지금 8장 중간까지 했는데 오늘 너무 감사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지났으니까 다시 할 수는 없고. 근데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도록은 아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징계는 하신다. 근데 징계를 받을 때 그걸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회복해 해주신다. 예, 그거를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에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한 거 감사하고요. 자녀들이나 성경에 보면 자녀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 있잖아요. 자손 천대까지 뭐가 간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혼자 조용히 지낼까 하다가 기도원에 있을까 하다가 목사님이 또 카톡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또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 오셔야 되니까 좀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어떻게 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달에 뵙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면서. 저는 뭐 위암 환자라 그러지 김창훈 선교사는 또 쩔뚝거리지. 그래서 야 우리 나라 바꾸자요. 얘 캄보디아 가서 되겠나 이런 생각 하시겠다 그러고 왔는데 저희들 쌩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와서 보시면 예, 저희들 쌩쌩합니다. 예, 감사합니다.